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또는 가정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기보다는 무엇인가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욕망의 존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그 수상 장면과 인터뷰 장면을 녹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서 각각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등급을 매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은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무언가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최고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동메달을 받은 사람은 은메달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잘못했더라면 동메달도 딸 수 없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금메달, 은메달 다음으로 동메달을 따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올림픽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 가운데 은메달을 따는 사람보다 동메달을 따는 사람이 더 만족해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경기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동메달로 따지 못하면 아예 메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해하는 동메달리스트가 오히려 더 행복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성과와 만족 사이에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또 내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서 아굴의 기도, 대단한 기도지 않습니까? 이 아굴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30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딱 두 가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8절에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까 봐서, 또 먹을 것이 너무 없으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봐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아굴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자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나도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는데 스스로 자기 삶에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very situatio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veryday situation,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본문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명문 가문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으로 당대에 가장 학문의 깊이가 있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 여러분 영국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비천에 처해졌어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동족의 위협을 받게 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맞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한 현실적인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 사람을 걷게 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서 아, 저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풍부에 처해봤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또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늘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계 미국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형 인간과 또 하나는 존재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많은 것을 벌어야 된다, 많은 것을 축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았는데 국회의원이 되더니 권력을 쥐고 또 투기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만 열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국민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소유형 인간, 소유형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한 국회의원은 돈을 벌려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존재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경실련에서 조사한 21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의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산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1대 초선 의원 151명 중 27.48%인 42명이 다주택자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소유형이냐? 이건 아니에요. 돈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존재형이냐? 이것도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재형이 될 수도 있고 소유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깨끗한 부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유형이라고 하지 않냐고 존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기 혼자 먹고 쓰고 입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야, 내놓는 거 너무너무 잘한다, 칭찬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재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부자였으나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을 소유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형 인간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은 대단한 부자였지만 소유를 중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세상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겠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사람교회 김승원 목사 정말 자랑할 만하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너에게 자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돈이 많지만 소유형 인간이 아니다. 존재형 인간이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욥이 정직한 것은, 욥이 악에서 떠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많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듬뿍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돈 한번 뺏어 볼까요? 진짜 그런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인정하고 있고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직장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고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또 자녀들까지도,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병이 들어서 욕창이 생깁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내게서 있는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으니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는 존재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소유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그래서 배고픔과 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의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신앙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엔크리스토 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in Christ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무려 168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자족할 수 없지 않겠어요? 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 속에서도 그는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서 보게 되면 그는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그가 긍정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궁핍할 때도, 내가 풍성할 때에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모든 미래의 목표까지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